아멘. 오늘 저만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 합독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느니라. 아멘. 123장. 저를 박해한 당신. 저를 함께 한 번쯤에 양팀의 작은 목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지나신 소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어두운 밤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더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밤,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장 어두운 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 위에 가장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늘은 여시고 하늘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산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벅찬 감격과 감동의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으리라. 오늘 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울 때에 기쁨의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내몰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전국의 시상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려질 때에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불만 토로하지 말고 자기가 낭망치 말고 우리 주께서 이 가장 깊은 어두운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셔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에서 4위권, 3위권으로 뛰어오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66장 이 사실을 너희는 아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저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라디전 삶을 살아가는 한 목자가 어느 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삶의 사역지에서 사임을 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보내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다음 사역지를 꿈꾸며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돌보며 열심히 수고의 땀방울 흘리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지역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혜종과 함께 대면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3년 6개월을 뒤로 하고 온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꿈된 하나님의 교회 미래 비전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혜종과 함께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내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청평 창대교회가 600분의 대주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위협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내 모습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여주님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청평 땅을 위해서 가평에서 또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했던 준비 자금을 청평 창덕의 귀한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저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준비하려고 모았던 700만 원입니다. 내 개척지가 600평의 대제 코너슨 장로교회에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00만 원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셨어요. 당신이 사역을 하다가 사용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내 동댕이 쳤던 지난 1년의 시간들, 그 1년의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며 그들을 케어하고 구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서 좌절하고 낙담한 채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저와 몇 번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꿈꾸며 미래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많이 감동되어서도 나도 열심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개척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지내었던 시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였더니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평창도에 코너슨 장로교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개척한다고 지금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삶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면 코너슨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를 개척하리라고 했던 그 귀한 예물을 드려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내가 뒤에서 기도하리라. 그런 심정 가지고 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 개척자금을 손선 작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마음에 응답주셔 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7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 펼쳐졌습니다. 나가시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아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당신이 지금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1년여 동안 사회복지사로 세상 사람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몰랐대. 목사인 내가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하는고 하면서. 그런데 그 예물을 들고 축복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제물로 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면서 나가시면서 펑펑 울고 나가시면서 축복 안수기도 받고 나가시는데 그 발걸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대림절 세 번째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술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가장 어두울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름의 삶을 향하여 매진에 달려나가며 수백 땀방울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근각제의 귀한 동역자 파송해 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어젯밤에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병창들님의 건속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참된 믿음의 건속들이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렇게 잘했구나. 아멘 소리라. 그 소리 들었는데 저 크게 오정희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안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몰라. 그 사랑의 교회 그 소처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저하고 동기거든요. 그분이 내 목사 뭐하고 그것보다도 어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참 내 교회 교들이 위대해 보인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실에 빠졌던 목사님에게 위로함 주고 격려함 주고 용기 심어주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뤘다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충평창대교회는 육군사관학교처럼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간부를 약속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야말로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등장하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을 찾도록 찾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그 대궐 같은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어디에 와서 그랬냐면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1년 365일 동안 집에서 등을 대고 자는 일이 거의 없어. 항상 양을 데리고 산과 들로 풀주장 쉴만한 물가로 들고 다니면서 양을 살찌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목자들은 집안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판에서 낮에는 풀주장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이끌어 가야 됐고 밤에는 밤이 맞도록 맹수로부터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양을 지키는 보초병까지 서야 돼. 그런 가운데서 밤이 되어졌습니다. 깊은 어둠 밤 속에 맹수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자다가 깨다 하면서 양을 지키는 그때에 벼랑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라는 거죠. 그 깊은 어둠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상상치 못할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을 여시고 천사를 내려보내시면서 지쳐있는 그 목자들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당시에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즉시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열고 광채가 내려오면서 하늘은 삭자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 가운데서 소외감 당하고 고독함 속에서 왕따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러한 삶을 얻던 목자들에게 이제는 내 인생 끝이구나. 그 절망한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너한테 전할 것이다. 베들레헴 한 구유에 이 땅을 구원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누일 것이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바닥을 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좌절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질수록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먼저 전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도 4년 쳐봐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바의 귀한 사명을 찾도록 찾아서 수고했다 한 방울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교회가 언제 세워져? 저거 세워진다고 말만 목사님이 저거 언제나 세워질 거야 저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쁨의 소식 전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멈춤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시고자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가정을 떠나서 낮에는 열심히 양들이 먹을 분주장 10만 원 물가를 찾아왔던 이 목자들이 밤에 좀 잘만 하는데 맹수가 찾아와서 양무리를 물어가고 그때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는 둥 마는 둥 깨어있는 둥 자는 둥 그런 가운데서 맹수 소리 나지. 그런데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밤속에 하늘문을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화해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특권을 줄게.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목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때에 세상이 절망의 나라로 사는 초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희망을 노래하고 창들의 미래 비전을 향해서 지금까지 뚜벅뚜벅 매진에 달려 나왔기에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강단에서 절망과 좌절과 낭만의 소리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되어져가는가 그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어둠 속에는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기회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기회의 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해야 돼. 아멘. 이럴 때일수록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미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이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 한 구유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전하러 뛰어가더라는 거죠. 21세기 2025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하게 될 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는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뒷골에 서서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 주고자 오늘도 하늘에서 땅 아래 우리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불침의 기도 소리가 나오는가?
어디에서 감사의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의 감감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가? 주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 그때에 대한민국 가평군 청평 땅이 장대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기도하는 저한들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그 길로 달려나가게 하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을 청평 창대 교회 위에 비춰 주시더랍니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밤 어찌하고 탄식하던 그 밤이 하늘문 열리고 광채가 목자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거라고. 그러자 이 목자들은 신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죠. 우리를 구원해 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오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베들레헴 한 구유를 찾아가서 이 목자들이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세상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에만 들려줬습니까? 들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목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은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평구 안내에서 경고돼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된 기회의 장을 열어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열 지파의 사람들처럼 광야 땅에서 엎드려 죽지 말고 두 지파의 사람처럼 주께서 주신 미래비전을 향하여 적과 꾼 가나안 땅으로 달려나가면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정치하시는 양희석 우리 집사님도 하셨는데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세상이 어두워질 때가 내게는 기회가 되죠. 왜? 내 안에는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좌절과 낭만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꿈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노래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이래 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이거 외치지 않았잖아요. 깊은 어둠 속에 매우들 예루살렘 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큰 소식을 전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긍정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요셉처럼 그 입술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언어, 진취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타나야지.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해서는 부정된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무고히 옥에 투옥되어졌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요셉은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그 입에서 불평의 꿈, 좌절의 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옥중 가운데서도 열심히 옥생활을 하니까 옥중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아멘. 옥중 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옥에 있는 모든 질서를 이끌어가서는 리더로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심히 무서워하더라 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조절을 다 내놓아 주셨어요. 누구의 음성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라는 그 말 한마디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목자들의 가슴 속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 다 사라지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 아멘. 그들은 들에서 베들레헴으로 줄다름쳐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가로막혔던 그 담은 무너졌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 놓으셨어. 이 역사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소외당하고 약자였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는 거죠.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약자였습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600평을 주셨고 사랑산 가던 저 야외 예당은 조성케 준 덕을 주셨잖아요.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때 비전을 잃지 않냐고 비전을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또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시는 체험케 해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신 놀라운 은혜에 분복된 역사임을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연합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래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주님께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종의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다 이루어지고 중공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여러분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2026년부터는 여러분이 천평 땅을 거닐고 가평 관내를 거닐고 대한민국 땅을 거닐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함을 받는 복된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그 무서운 밤, 그 밤에 하늘문 열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을 때에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 건축 대역사의 이후를 마치는 그때에 이제 우리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주시리라. 크게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느니라.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구원은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단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단 교주들이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담력의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도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작은 권세를 누릴 때에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려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게 되지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로 인쳐주셔서 거듭난 나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선한 일들 위해 힘써 매진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장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끔히 해소시켜 주셨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마다 내 주변은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실 거예요. 내 주변은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고, 공의와 정의와 강구전 그 세상 가운데 저희들 발걸음 가는 곳곳에마다 기쁨 어둠을 내몰고 그곳에 빛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주시리라.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들판에서 소외당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구유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질과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 만약 모든 애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들에서 최선을 다했던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데도 목자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가서 외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 군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저 아수르 군대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데 저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요빨 다시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일 동안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토함을 받고 다시 재차 사명을 받고 니네로 파송되어지죠. 근데 니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사흘을 달려가야 니네 백성들 모두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달려가서 니네 백성들 복음을 전하고 니네 백성들 있는 그 니네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을 했단 말이죠. 그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니네 백성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려면 40일 동안 요나는 뭐 해야 돼? 니네 백성 안에 들어가 니네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 생명 한 영혼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네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니네 성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 있던 박넝쿨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신데 그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을 햇빛을 쬐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니까 요나의 머리 위에 햇빛이 강렬하게 쬐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망 하나님의 죽기를 간청해버려요. 그 후에 요나의 행적은 묘연해졌어.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름에 있어서 목자들처럼 중심에 서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웃사이더로 전락해서는 안 되죠. 중심으로 돌아와서 인사이드가 되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중심이 돼야 돼. 아웃사이더가 되어지면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아웃사이더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능력도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실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낸대요? 소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어디로? 제수로 보낸대요. 중심에 쓰라는 거야. 아웃사이더로 전락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의 현장에 중심에 서서
주여 하시라도 명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이 인사이드가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웃사이드로 밀려나서 구경만 하려고 해. 구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질 때 그 밤에도 목자들은 양을 지키려고 지체는 몸을 입고 양 틈에서 맹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죠.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질 때에 그때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 아멘. 내 인생이 멈춰져 있을 그때 우리는 더욱더 실력과 능력을 배양하신 그 기회로 삼고 주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실 때에 아멘 하다 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큰 기쁨의 세 가지의 그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1: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관계를 맺으면 그런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엔 더욱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서로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만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은 덩달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려요. 아닌가? 아멘. 부부가 부부의 관계가 1:1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면 내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은 덩달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게 되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니까요. 나 때문에 짊어지고 해피해진다니까. 정치인은 영향이신 분한테 이 정치인이 하나님과 관계만 잘 발복되어져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1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내 생각, 내 편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편견입니다. 천하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의 일부분이 내가 본 세상이 전부 세상을 내가 보호한다고 착각 속에 편견 속에 살아간다면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라본 남편, 내가 바라본 아내 그거는 일부분이라니까요.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면 주님의 남편은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만 느껴지면 부부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 아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니까. 그러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면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 가정은 해피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지면 우리 교회는 해피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해피한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어집니까?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라.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또 세움받아야 된다는 사실 밝게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맺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목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맺어지게 주시니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건전함을 갖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묶는 나를 옥죄는 그러한 사슬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신 것이라. 그래서 진리를 알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듣고 손길이 닿고 눈길이 머무는 곳곳에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된 소식은 증거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해방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나를 산대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비천한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으로 그렇게 왕따시킨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뭐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아멘.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놀랍게도 그 목자들이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소동이 났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대. 그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근심에 떨잖아요. 헤롯 왕이 그 소리도 근심에 떨죠. 아니 왕이 나만 왕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왕은 헤롯 왕, 내가 왕인데 아니 이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니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 들으나 마나죠.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진짜 왕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아기 예수 탄생, 아기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써서 숨기려고 했죠. 태어난 척하면서 두 사람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이. 왜? 두려우니까. 하늘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됐던 그들은 알았어요. 두려우니까 사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가 탄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즐거워하며 전하며 다녔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또 세 번째 기쁨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약속의 성취이자 나의 삶을 통치하는 만물의 주인 그분의 통치 아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보기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해봤는데 교인들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만 줄이려고 하지 도대체.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이기에 이 나라의 민족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을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어둠 속의 수장들은 도리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배양하기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고 로마의 식민한 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리더들이 다 죄악된 세상과 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된 소식은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시고 밤에 야무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역전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게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는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담장 누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주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이 즉시 확인했어요. 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반갑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전으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마박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써붙이고 다녀요. 아멘. 우리 양희석님 명찰 양희석이에요. 앞으로 정치 잘할 겁니다. 써붙이고 다니시죠.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써붙이지 못한다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자신감이 있으니까 써붙이는 거야. 이 목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아니 저 목자들 여기 왜 왔어? 저 사람 옆에 가면 양 냄새, 짐승 냄새 나는데, 사람 옆에 가면 제대로 씻지 못해서 사람 냄새 나는데,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듣는 이도 있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듣는 이는 복은 받은 것이고 아멘. 한 귀로 들리고 흘린 자들은 복받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리라. 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덕분이에요? 이들 덕분입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청평창력의 미래전 꿈꿈의 코너선 장로를 세웠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때의 청평창력의 권석들이 콘선 장로교를 세우셔서 수도권의 원근 각지에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청소년을 위해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그 소식이 하늘 위에 여러분의 행위력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기쁨을 삶과 말로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 목자들이 춤추는 모습 보입니까? 이 기쁨의 모습이. 여러분 성전으로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걸음걸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돼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머리에서 광채가 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고 온 세상 가운데 내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구나. 여러분 발걸음이 이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아멘. 여러분 머리 위에서 광채가 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순화하며 나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 아기 예수가 성령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안에 지금 계셔요. 나를 세상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신 그 길로 저를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크게 함께 합독하죠. 대림절 셋째 주 크게 읽어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 큰 기쁨을 누리며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거 보니까 작은 기쁨도 있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큰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 이 큰 기쁨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아멘. 자수성 간 사람들도 기쁨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의 기쁨이고, 큰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그 기쁨. 아멘.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아멘.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삶. 이게 목자들의 삶이었거든요. 그 목자들의 삶은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셨다니까. 복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복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저주가 되어져 그래. 복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요단 강물이 흐를 때는 생명이 살아 있었고 요단 강물이 멈춘 사해바다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어. 하나님 내게서 은혜와 사랑을 끼치며 살아가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내게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면 저주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그 복을 당장 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게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생기잖아요. 제가 일부 얘기했던 말씀드렸는데 집안에 100만 원 넣고 가도 외출할 때 우리 집으로 잠긴다는 점이요. 이거 본다니까. 집안에 현금 100만 원만 있어도. 그래서 한참 눈 잠고 가서 한 5분 동안 갔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잠고 왔나. 5분 갔다 다시 돌아서 다시 확인한다. 그런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연접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근심과 걱정. 근데 집안에 뭔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건장치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 3개 하고 거기다 그것도 불안해 세컨장치까지 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CCTV까지 설치.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야. 내게 주신 것을 흘려내보낼 때에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사람들이 알아줘야 더 기쁨과 즐거움이지. 아무도 알아주면 나만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뭐인데 가서 혼자 살지? 내 주변에 사람들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이 얼마나 훌륭하고 기쁘고 즐거우신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여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그들은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사랑사면의 비단이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단아 하고 부르고 먹이를 주면 여러분 발걸음만 들어도 손살같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비단인 것들이. 왜?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왔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분복을 당장 너희들에 끼치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먹어요. 내가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주하고 떠납니다. 저주하고. 복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어떠한 삶 살래? 주님께서 축복해 준 그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주님께서 저주하는 그 삶은 롯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베풀고 나누는 삶이었고 롯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넘치는 사랑, 내게 멈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담는 이들에게 흘러나갈 때에 내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목자들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들만.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졸아가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더니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도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드러내고 나타나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지금 더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큰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던 것 기억합니다. 주님,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이 땅에 그렇지 않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만 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좌절하는 낭만 속의 사관축들에게 미래 비전을 꿈꾸게 하고 미래 비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한마음 뜻되어 합력하여 손을 들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 친히 저희들을 인쳐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파송된 창대 믿음의 권속들의 입술에서 언행 심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들과 낭만 속에서 어찌하고 탄식하는 저 백성들에게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촉발할 수 있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끼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사님마다 참여한들이 특성을 맡기는 분들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만 드립니다. 박수로 하는 거.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리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늙은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보증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주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되진다 할지라도 저자가 낭망치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줄 것이라고 그 미래전 꿈을 향하여 오늘도 힘써 내려가는 신실한 종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덕고 아름다운 선한 사역 후에 저들 귀하게 쓰임 받을기에 부족함 없도록 귀한 은사 얻게 해주시고 하늘의 부양 채워주셔서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며 하늘 위에 희록되게 기록해 주시고 그날 하늘의 부활을 쌓은 죄 백성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분복을 다 찾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